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고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시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창세기 24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중에서 제일 긴 구절입니다. 무려 67절까지 있으니까요. 창세기 50장 중에서 가장 긴 본문을 이제 오늘 저녁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3장과 24장에 걸쳐서 이제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에서 어디로 여러분 넘어가죠? 이삭과 이제 리브가, 오늘 24장에 등장하는 이삭의 결혼과 그의 아내 리브가의 시대로 이제 시대가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23장에서는 사라가 죽임을 당하고 사라가 죽게 되고 장사를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서는 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자라나고 결혼하고 늙어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과정인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그냥 누군가가 죽었다 혹은 누군가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사건을, 일반적인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식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삭을 결혼하게 하시고 그의 신부감을 준비하셨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긴 내용이니까요. 전체를 오늘 다 살펴봐야 되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성경 구절이 워낙 많아서 자막이 없이 그냥 성경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죠. 23장에서 127세에 죽었고 이제 3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이제 이삭은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네.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27세는 37살에 어머니였던 사라가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3년이 흘렀어요. 그럼 아들 이삭은 몇 살이 됐어요? 40세가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종도 늙었고 이제는 이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 큰일이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시대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살았을 테니까 40세가 그리 많지 않은 나이다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또 늦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40세에 이제 노총각이 된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종에게 맹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에게 신부감을 찾도록 보내면서 너는 나에게 맹세하라 이러면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2절에도 그 표현이 나오고 9절에도 나오죠.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를 했다, 약속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허벅지 아래에 왜 손을 넣었을까요? 성경 곳곳에 보면 많지는 않지만 허벅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허벅지, 엉덩이, 허리 요 부분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을 하다가 어디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졌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게 바로 허벅지예요. 허벅지뼈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단어도 여기에 쓰인 허벅지이고 또 혹은 엉덩이, 허리 이런 단어를 쓰게 될 때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서에서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같은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 엉덩이, 허벅지가 뭘 뜻하는 단어일까요? 네? 네? 크게 말씀해 보십시오. 힘. 힘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 남성에게 있어서 엉덩이, 허벅지, 허리는 뭐냐면 그 가운데 위치해 있는 생식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타구니를 말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 모든 후손들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허벅지 밑에 엉덩이 밑에 손을 넣고 약속을 해라라는 말은 대를 이어서 지켜야 되는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래서 고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후손들이 이 엉덩이에서 허리에서 나온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늙은 종에게 신부감을 찾도록 보내면서 이제 맹세를 시키며 보내는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고를 때에 이런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 며느리감이나 사위감을 고를 때에 어떤 기도 제목 조건을 여러분 가지고 계실까요? 아마 다양한 오늘날에 필요한 조건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그것과 비교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조건으로 며느리감을, 신부감을 찾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죠. 3절, 4절 두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지금 늙은 종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정한 조건이 뭐예요? 며느리감을 어디서 찾으라고요? 네? 어디서 찾으라고요?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내 고향 땅, 내 동족들 가운데에서 며느리감을, 신부감을 찾아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 좀 이상한 거죠. 자기 아들을 보내야 될 텐데, 그죠? 신부감을 고르려면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아들 이삭을 보내는 게 아니라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딱 누구를 지명한 것도 아니고 종에게 내 고향 땅에 가서 우리 친족들 중에 하나님 택한 사람을 신부감으로 데리고 와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종은 묻습니다. 아니 누군지를 알아야 데리고 오죠. 그리고 만약 그 여자가, 처녀가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가 결혼을 하는데 신랑감을 보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른 채 시집을 오겠다고 따라오겠습니까? 종을 쫓아서. 그래서 당연히 종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자가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들, 신랑인 아들을, 이삭을 그 여자를 만나도록 그 땅에 데리고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굉장히 단호하게 반드시 네가 가서 신부감을 데리고 와야 되지 신랑감이 가서
여자를 만나서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 거기를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고르지 않고 자기 고향 땅에서 고르도록 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정확한 어떤 의도는 우리가 여기서 드러나진 않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원래 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셈족입니다. 우리 노아의 후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이 노아는 셈족의 후손이에요. 셈족인데 이 노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냐면 함의 족속입니다. 노아의 후손들 중에 보면 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그 하나님의 노아를 통해 주신 말씀들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주변에 있는 이 함의 후손들과는 절대로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서 사는 가나안 백성들과 혼혈이 되어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언약과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7절에 우리 7절을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이제 나오죠. 아브라함이 뭘 기억하고 있어요? 7절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뭘 기억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것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명령, 하나님의 약속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바로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것을 계속해서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겨우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직 아들이 결혼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에도 굳이 비싼 땅값을 주고 왜 무덤을 샀습니까? 왜 막벨라 굴과 그 밭과 그 주변의 땅들을 샀습니까? 그냥 주겠다고 했는데도 샀잖아요. 그럼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이지만,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들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 속에 품고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나도 그 믿음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가진 것은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나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생애이고,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믿음의 자손들인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너에 앞서서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이삭의 신부감을, 아내를 주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사실 어디서 이미 경험했죠? 22장에서 무슨 사건에서 경험했습니까?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이미 체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한 사실을 믿고 그 고향 땅에 이 종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만약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 맹세는, 나의 맹세는 너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와라. 절대로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땅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이 종을 자기 고향 땅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를 지키게 되죠. 이제 이후의 긴 내용은 이 종이 그 메소포타미아로 떠나서 거기서 이루어진 일들이 이제 쭉 6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이 종은 낙타 10마리와 그리고 자기를 수행하는 수행원들과, 여러분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뭘 들고 갈까요? 신부감 찾으러 가려면 최소한 무슨 지참금을 들고 가야죠. 선물이나 예물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아마 낙타에 실었을 겁니다. 10마리의 낙타와 수행원들과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준비해서 이제 먼 길을 출발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헤브론 땅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인 메소포타미아까지는 대략 한 800에서 1000km 정도로 여겨집니다. 지금처럼 무슨 자동차나 마차가 있는 게 아니라 낙타를 끌고 타고 가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걸렸을까? 대충 제가 계산을 해봐도 거의 넉넉 잡아서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은 걸렸을 것 같아요. 20일에서 30일 정도는 충분히 걸리는 거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먼 거리를 이동해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오늘 10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성의 우물 곁에 이제 도착을 한 뒤에 이 종이 놀라운 기도를 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3절 석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옛날 성에 가서 여자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물가에 가죠. 종이 굉장히 사실은 똑똑하게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아브라함이 준 그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놀라운 기도를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냐 하면 자기가 처음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처녀에게 우물물을 좀 길어달라고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몰고 온 이 낙타들에게 다 우물물을 길어주는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처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감을 고르고 배우자를 고를 때 이렇게 기도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이러이러한 옷을 입고 나타나면 제가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 기도를 하고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모한 기도이겠습니까? 얼마나 무모한 어떤 단정적이고 무모한 어떤 태도일까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주신 사람이라고 여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선뜻 우물물을 주는 것도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우물물을 떠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낙타들한테도 제가 다 우물물을 길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타를 안 키워봐서 지금 짐작이 안 가는데요. 낙타 한 마리가 물을 한 번 마시면 얼마를 마시는 줄 아십니까? 100리터 정도를 마신대요. 낙타는 몸에 물을 막 저장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물을 막 저장해서 먼 길을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물을 한 번 마시면 적어도 100리터는 마셔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그럼 얼마를 떠야 돼요, 물을? 낙타 10마리만 먹이려고 해도 1톤을 떠야 돼요. 여러분, 물 1톤을 우물물에서 길어 올려야 돼요. 근데 이 우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두레박으로 내려서 쉽게 뜰 수 있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우물은 수십 미터, 수백 미터를 걸어 내려가야 겨우 물이 있는 그런 샘물이 나오는 그런 장소에서 떠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긴 계단을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 처녀가 물동이를 들고 거기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1톤을 뜨려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조건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종의 기도는 매우 영악한 인격과 체력 테스트다. 이건 심성도 엄청 고와야 되고 거기에다가 체력도 처녀가 체력도 엄청 좋아서 그렇게 물을 수십 번 떠날라도 지치지 않을 만큼 제가 월요일날 집사람하고 산에 잠깐 등산을 하러 갔는데 뭐 등산도 아니겠죠. 그죠? 우리 무슨 봉이죠? 장님 제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네? 시루봉? 시루봉인가요? 떡시루? 네. 시루봉에 올라갔는데 분명히 1km 남았다 그랬는데 한참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의 다 왔다 싶은데도 아직도 0.35km. 가는 길이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근데 여러분 이 우물물을 그렇게 수십 번 떠날라야 되는 길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누가 나타났어요?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누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근데 이걸 몰라요. 종은 이 처녀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처음 만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의 자식인지를 알려주지만 이 당시에 종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냥 자기가 기도한 대로 물 떠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제 종에게만 물을 떠준 것이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도 다 물을 떠주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이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기 오묘한 것은 지금 여기서 이 리브가의 출신을 리브가의 소속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쭉 소개되어 있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어요. 그리고 이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데라의 세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막내 하란은 같이 이동을 하다가 하란이란 장소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란의 아들 조카 롯을 누가 데리고 와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홀은 아브라함의 첫째 동생이었던 나홀은 지금 메소포타미아에 그냥 머물러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필 딱 거기서 만난 이 처녀가 누구였냐면 바로 그 나홀의 손녀인 거죠. 나홀의 아들 부두엘이 있고 그 부두엘의 자녀가 바로 이 라반과 리브가였던 거예요. 이 리브가를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한 상황을 통해서 이 리브가를 미리 준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은 이 소녀가 누구인지를 몰랐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고 또한 아브라함이 원래 종을 보낼 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 자기의 바로 친족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히 아리따고 남자를 가까이 하는 처녀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제 물을 달라고 합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떠온 물을 이 종에게 기꺼이 대접을 하고 자기가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어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종의 기도대로 물을 수십 차례 아마 길었을 것 같아요. 이 물을 떠서 낙타들을 먹였습니다. 왜 리브가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 사람 보니까 왠지 돈이 많고 부자 같아서 그랬을까요? 물론 이 고대 사회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관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앞서서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쉽지가 않은 일이, 여러분 옛날 시대일수록 지금 우리가 수도만 틀면 물이 나오는 그런 세상 속에서 물을 길어서 먹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일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어른들은. 저도 어릴 때 수도 시설이 있긴 했지만 가끔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하면은 개울에서 혹은 우물에서 물찌개로 종종 물을 전할랐었어요. 왜냐하면 소죽을 끓여야 되고 개밥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걸 항상 저 개울에 가서 이제 제가 물찌개로 치고 와서 솥에 물을 붓고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힘들게 사실을 사는 시대 속에 물을 길어서 대접한다는 것은 이거 엄청나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결과와 보상을 기대하고 바라기 때문에, 뭔가를 나에게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것은, 여러분, 이건 미련한 짓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을 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음 따라해 봅시다. 섬기려면 끝까지 섬겨라.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보면 싫거든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돼? 괜히 막 짜증이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리브가와 같이 계산과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 힘겨운 이 섬김을 끝까지 감당할 때,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은 리브가에게 이제 뭘 줍니까? 22절을 보시면,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제서야 이제 누군지를 묻습니다. 넌 누구 집 딸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에 사느냐, 집을 묻습니다.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금이 얼마냐? 지금의 단위로 금을 환산을 하면 230g이랍니다. 지금 이 종이 리브가에게 준 금이요, 230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세를 따져봤거든요. 오늘 시세로 1g의 금 시세를 따져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500만 원이 넘어요. 지금이 물 한 번 떠줬는데, 한 번은 아니죠? 물을 떠주는 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 종이 리브가에게 준 금이 1,500만 원이 넘는 금을 줬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그거에 놀라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 종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처음 만난 이 처녀가 호의를 베풀었고, 그 처녀는 다름이 아닌 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였고, 그 사실을 알고 종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브가가 집에 달려가서 오빠에게 이 사실을 다 말을 하게 되고, 라반이 달려와서 이 종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28절 보시면,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같이 말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리브가와 라반의 성향이 좀 다른 걸 우리가 느끼셔야 됩니다. 리브가는 보상을 바라고 친절을 베푼 건 아니었어요, 절대로. 근데 오빠 라반은 뭘 보고 달려갔다고 말을 해요? 자기 동생이 우물가에서 만난 남자한테 엄청난 보물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걸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라반의 성격이 여기서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나죠. 우리가 나중에 30몇 장으로 넘어가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갔다가 막 재산 때문에 막 싸우고 외삼촌이 욕심 부리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성격이 사실 이미 여기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라반은 이 종이 준 그 보물들을 보면서 기꺼이 이 종을 자기 집으로 이제 모셔오게 됩니다. 그래서 낙타들과 종들을 다 데리고 와서 유숙할 곳을 주고 먹이를 주고 극진하게 음식을 차려서 이제 대접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은 여전히 관심사가 뭐였을까요? 33절을 보세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종은 지금 자기가 대접받고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온 목적이 뭐다라고 하는 걸, 그걸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은 그겁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고 아브라함이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늦게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삭의 아내 신부감을 위해서 제가 여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앞에서 일어난 일들 있잖아요. 우물가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지금 당신들과 내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우리 이삭에게 신부감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쭉 길게 한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자 이제 이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대답을 합니다. 50절.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50절.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자, 51절까지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때 아마 이 아버지 부두엘은 등장을 하지 않다가 여기서만 이름이 살짝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부두엘이 아마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몸이 좋지 않아서 겨우 여기서 등장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주로 모든 일은 아들 라반이 다 사물을 관장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 라반과 부두엘은 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셨다면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게 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 아브라함의 여러분 고향 집은 어떤 가문이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라반과 부두엘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또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을 하게 되고 그대로 그냥 리브가를 가도록 시집을 보내주는 것 같아요. 또 부자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 종이 뭘 줄까요? 뭘 줬을까요? 네, 각종 은금과 폐물과 여러분 예복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온 것들을 이제 이 라반의 집에 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리브가의 결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종과 리브가가 돌아오는 장면으로 오늘 24장이 마무리가 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리브가의 결정도 신기하죠. 신랑을 보지도 않았는데 종의 말만 믿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먼 나라 외국을 향해 가는데 여러분 신랑도 보지 않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가끔 보면 동남아 며느리들이 왜 국제 결혼해서 한국에 막 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하루 선보고 그냥 결혼해서 와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리브가는 더하죠. 신랑을 얼굴도 보지도 않고 온다니까요. 아마 리브가는 훨씬 더 나이가 어렸을 테고 신랑은 한참 노총각인데 보지도 않고 그냥 와버려요. 아버지와 오빠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리브가를 여자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갔듯이 이 리브가도 그냥 갈대아 땅에서 하나님 명령만 받고 하나님의 부름만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종이 리브가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61절부터 마지막 6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만나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보낼 때는 주인이 누구였어요? 종이 누구의 보냄을 받고 갔어요? 아브라함의 보냄을 받고 갔죠. 그래서 주인 아브라함, 나의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돌아올 때는 리브가가 먼 발치에서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이 종이 나의 주인 이삭입니다 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전환이 됐죠. 시작할 때는 주인이 아브라함이었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은 주인이 이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내를 맞이할 때 지금 이삭은 저 그랄 땅 네게브 사막 아래쪽에 있는 그랄 땅 그쪽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삭은 동물들, 가축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 목축업 때문에 이 남쪽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삭은 종으로부터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자기의 신부감인 리브가를 맞이해서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둘은 부부가 되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위로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이제는 이삭과 리브가로 성경이 전환이 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긴 아브라함의 결혼에 관한 스토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는데 사실 여기 우리 어른들만 대부분 계셔서 뭐 결혼, 연애 이야기해도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있어야 결혼에 대해서 막 신경을 쓰듯이 별로 사실 감흥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결혼과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단순히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연애하고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언약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지금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혹은 이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가정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배우자들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될 그런 놀라운 약속의 어떤 대상들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이 24장의 내용은 단순히 이 땅의 어떤 가정을 신랑과 신부가 한 가정을 이루는 이 단순한 사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냐면 우리는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교회, 신부인 교회이고 아내된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치 않아요. 부족해요. 흠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을까요? 부족한 우리를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부로, 아내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교회 삼으셨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와 신비가 사실은 이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새색시 같은 설레임은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리브가처럼, 이삭처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시대 속에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는 신부되고 아내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은혜와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그 부르심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신부로 또 성도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소망과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우리의 가정도 아내와 남편의 삶도 온전히 주님 뜻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